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제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이제 열왕기상 19장의 서두에서는요, 선지자의 두려움을 통해서 선지자가 두려워해서 했던 그 결정들 때문에 쓴 열매와 잘못을 범한 종에 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엘리야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두려웠고 그래서 피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났는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이것과는 또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욱더 대조가 되죠. 어둠과 빛이 더욱더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 경노한 이세벨이 보낸 위협적인 이 소식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당황했고, 이후에 그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불신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불신앙을 갖는지, 아무리 그게 성도라 할지라도요. 제가 계속 요 근래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본성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도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서 그 믿음이 우리의 인성을 자꾸 옛 성품을 억제시키고 새롭게 거듭난 성품을 자꾸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한 번 그 믿음의 그 작동이 고장 나버리면 금세 옛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금세. 그동안에 쭉 말씀을 들어왔어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이제 그렇게 열심히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식을 듣자 아주 한 번에 그냥 그렇게 든든했던 반석이 무너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의 주인 앞에 이 여왕의 소식을 듣고 스스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긴커녕 그러니까 성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성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네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서서히 타락했는데요. 첫 번째, 그가 딱 마음에 그 겁이 딱 생기자, 두려움이 딱 생기자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의무를 버리고 이스라엘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의무를 다 버리고.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제일 감당할 때 제일 먼저 시험이 딱 들면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좀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이야기가 첫 번째가 이게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주의 사역의 의무를 제일 먼저 떠나는 것부터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연말만 되면은 많은 게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올해는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연말 되면은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로 홍수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물론 이제 그것을 이해 못하는 면은 아니겠지만 정말 힘들어서 좀 쉴 수도 있어요.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 가지 상처와 찢겨진 것들 때문에 이 사역 자체가 정내미가 떨어져서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그건 문제예요. 그건 분명히 내면에 문제가 있다. 그건. 둘째, 그렇게 딱 이 사람이 자기 의무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둘째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고려를 못해요. 그때가 딱 되면은 온통 자기에게 시선이 고정이 되는 것이죠. 아주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대화를 해보면은 온통 자기에 싹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화하는 게 참 별로 무의미해요. 무의미한 느낌이 뭐냐면, 쭉 상담을 한다고 오거든요. 또는 부모님이 데려오거나 되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쑥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그렇죠? 이 사람이 한번 이야기하면은 또 이 사람이 얘기해. 이 사람이 한번 이야기하고. 근데 이 사람이 쭉 빼면은 일목요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목사의 권면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이 권면이 들어갈 때는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번 이야기하고, 또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번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목사의 권면을 통해서 이게 방향이 틀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우울증 환자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직 우울증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야, 이분하고 같이 살면 되게 힘들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의 전 단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사람의 어드바이스가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꾸준히 되풀이하고 또 보름에서 만나서 또 얘기하면 또 그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술 먹고 이야기하고 또 다 끝나면 내 말 들어봐. 또 이야기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말 안 하려는데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면 되는데 또 해. 똑같아. 술만 먹으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 끝났는데 또 해요. 이런 분들은요, 사람을 완전히 미쳐버리게 하죠. 그런데 의외로 술을 먹지 아니하는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적다 많다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분명히 보름 전에 그 얘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보름 후에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녀석한테 지금 이 녀석이 나의 영적인 마인드를 시험하려고 계속 일어나? 그래서 저도 방식을 하나 마련했어요. 녹음기를 마련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녹음기 탁 틀면은 그 다음 왜? 똑같으니까. 매번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의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볼지도 모르고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을 들을지도 모르는 온전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게 바로 정신병이며, 그런 사람이 가정에 한 명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파괴가 되기에 딱 알맞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성화되는 모습도 있고 고민하는 내용도 좀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어째 그렇게 똑같냐 이 말이에요. 뭐 기찻길입니까? 끝까지 그냥 그렇게 가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하고 그러다가 두려움이 딱 닥치니까 어때요? 자신만을 딱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나 백성의 유익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셋째, 그러므로 어리석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리석음이 사로잡았어요. 모든 사고의 유연성이 굳어버리니까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물을 한번 먹으면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왕팡 물을 한번 먹으면은 모든 사고의 유연성이 굳어져서 근육까지 굳어져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는 물 한 모금 꼴딱 먹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 못 차리고 온 몸이 굳어버리죠. 오히려 그때일수록 몸에 힘을 풀고 근육을 풀어야 되는데 온 몸이 돌처럼 딱딱해지면서 가라앉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셋째로 어리석음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사로잡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는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나름대로는 계산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호사밧의 영토인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아합이 지배하고 아합의 영역인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자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순서들이랍니다. 자기 의무를 벗어버리고 의무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합당한 의무, 합당한 사역지의 권세자를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두는 수마다 항상 악수를 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왜 저기다가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기서 저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삼자가 보기에는 대단히 미련한 것이지만 본인한테는 최선의 방법을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뒀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그 브엘세바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힘이 빠지고 소진해지자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이 네 단계가 정확하게 시험이 딱 들었을 때
바로 엘리야가 뭡니까? 바로 이 시험이 들기 전까지는 백전백승의 그런 하나님의 영적 사도였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였지 않습니까? 그냥 의리의리하고 엘리야 딱 생각하면 어때요? 몸에 근육줄도 있고 팔에 털도 있고 막 힘도 세는 한마디로 영적인 야수와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도 시험이 딱 하나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차근차근 무너지는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곳을 버리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나를 죽여달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것을 여러분 보았죠. 바로 이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서서히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회복도 하기 싫고 그냥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에 빠져 위급한 지경에 있는 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종을 쉬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서, 이건 분명히 이제 그 천사를 밤에 한번 보내고 첫날 와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때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로뎀나무에 앉았을 때 많이 먹이고 푹 잤어요. 그 다음날에 아침에 또 로뎀나무 아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엘리야가 깰 때 천사가 가서 다시 먹이를 주고 좀 다무리도 좀 주물러 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아침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제 성경 주석자가 뭐라 그러냐면 밤새도록 천사가 그를 지켰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왜? 그 광야에는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으니까. 광야에는 독충도 있고 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광야가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는요 악한 마귀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요, 그 뭡니까?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이 있거든요. 속죄일이 있으면은 2마리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직접 거기서 피를 내게 해서 이스라엘 성막 안에서 잡고, 한 마리는 성막 밖으로 광야로 보내버려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보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올려놓고, 염소야 네가 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하는 게 광야로 보내는 염소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는 어때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 죄의 오리지널 고향인 광야로 가는 것이 이 제사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죄가 성생되는 곳, 죄가 소생되는 곳, 죄의 고향, 죄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 이것이 광야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광야가 죄고 또 그 검붉은 바다가 죄예요. 검붉은 바다는 죽음과 지옥을 상징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광야나 그 뭡니까 바다 같은 데서 오랫동안 혼자 있잖아요. 그럼 사람의 정서가 다 망가져 버려요. 한마디로 공포에 빠져버립니다. 이 우리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사니까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죠. 만약에 산도 하나도 없는 크도 없는 광야예요. 여러분 밤에 딱 가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정말 공포입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덜 공포를 느끼겠죠. 그들이 익숙하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주변에 건물이 있고 주변에 산이 있는 게 우리를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는구나. 끝없이 광야에 딱 혼자 서봐요.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어느 누구도 광야에서 오래 혼자 살면요 정신이 헷가닥 돕니다. 그래서 광야를 어떤 지역이라고 합니까? 마귀가 살고 있는 지역. 광야를 죄가 형성되는 곳, 죄의 고향, 이렇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소진해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소진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소진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광야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그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밤새도록 그에게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넘치며
예민하게 우리 주님은 살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는 이때 천사를 부를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하라는 곳을 떠나 있었죠. 이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죠. 디셉 사람 엘리야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안 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순결함이 있거든요. 우리 삶의 그 윤리적인 순결함.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깨끗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막아버리신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도덕적으로 살고 정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면 그것은 은혜의 개념이 아니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이 지금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떳떳하지 않을지라도 창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지금 칭찬 들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지금 많이 이제 약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저는 우리 성도한테 도전할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야, 성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자꾸 행위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비윤리적으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세요.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답게 살아라고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도답게 굳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는 성도답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머리와 자기 입은 자기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성도가 그렇게 살면 돼? 이러면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제가 워낙에 이런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정의를 외치려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정말 수차 말씀드리지만 누구는 정의 이야기 못하고 누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바르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 이번에 우리 딸내미 성적표가 서랍에 있길래 봤어요. 이렇게 영어는 잘하더라고요. 영어는. 저는 영어를 잘하는 게 좋아하잖아요. 영어가 98점인가 아주 마음에 흡족해요. 근데 수학이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말하기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안 하지만 도덕이 96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람이가 와서 설교해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설교는. 하람이가 와서 설교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설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건 중학생도 와서 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이야기라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라고, 그렇게 바르게 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정의롭게 느껴집니까? 도덕은 95점 맞아요. 96점 맞아요. 맨날 아침에 늦잠이나 자고 앉았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입으로는 뭘 어떻게 사는지 맞아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세상의 삶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정의롭게 사냐가 세상의 삶이고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 미천한 자인 걸 깨닫는 게 성도의 삶이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청교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이야기는 정의를 외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정의는 우리 정아랍이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보면은 엘리야 같은 경우도 아무런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입을 열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 나의 이런 완전히 다운됐고 정죄감에 빠졌고 아무것도 하는 의욕도 없는 상태인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리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되셨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며 예민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의의 길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덕을 참으시고 채찍으로 우리를 책망하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적인 풍요와 집안의 행복으로 보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 잘되게 해주시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잖아요.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여기 안 오셨군요. 우리 우리 일남전도 신방을 갔더니 얼굴이 노래요. 신방을 갔는데 노래요, 얼굴이.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수술하고 이틀 동안 방구가 안 나왔답니다. 이틀 동안 방구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아주 미칠 거예요. 이게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방구가 뽕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나왔습니다. 예. 그런 아주 일상적인 것이 딱 멈추면은 우리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일상에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 안 오는 것 같은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안 오는 것 같이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바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채찍을 맞아야 되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고 있을 때조차도, 이게 자고 있다는 뜻이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제공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 이렇게 하니까 19장 6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본즉 머리끝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어떻습니까? 이 딱 숯불이 있고 구운 떡이 있는데 이것을 먹을 때 엘리야가 감사도 안 해요. 또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걸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다시 잡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대항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하나님 은혜에 대한 무감각.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밥을 먹었는데 또 그냥 잡니다. 이 무감각.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제 이게 6절에서 7절이 하루가 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또 와서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또 주물러 주면서 다시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영적 무감각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찔림도 없고, 정말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조국 또 하신다.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감각. 저희 교회 11시에 보면요, 제가 지금 볼 때 한 5-6분이 완전히 무감각에 빠져 있어요. 그분들은요, 의도적으로 안 드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물론 저랑 인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아내나 아내를 따라서 오거나 부모를 따라서 오는 자들 중에 딱 오자마자 완전히 무감각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제가 가끔 설교할 때 화날 때가 있죠. 그들이 보이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그들을 안 보고 설교하려고 애를 쓰지만 돌리다가 보여요. 그럼 불끈불끈 화가 솟아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죠. 세차게 양심을 찌르죠. 그 사람 빼고 다 양심에 가책받아요. 그 사람이 여전히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제가 옛날에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디서 스마트폰 보고, 그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스마트폰 보고 어디서 스마트폰을 보고 예배를 드리냐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은 우물쭈물 스마트폰을 꺼내는데 처음부터 스마트폰에는 절대로 안 넣어요. 제가 걔 들으라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했었는데도, 요거 성도가 500개 안 돼요. 근데도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자기인지 몰라요. 완벽한 영적 무감각. 그래서 끝나고 그 부모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의 아들의 영혼은 큰일 났습니다. 출세시키기를. 그 아들이 아주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거기 다니는데, 그리고 뭐 정치도 하고 상당히 그 나라의 이방 민족으로서 상당히 높이 올라간 사람인데, 이게 뭔 필요 있습니까? 이게 뭔 필요 있나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차관이에요. 나이가 30대 총각이 돼 차관이라고요. 차관. 그 제일 좋은 대학교 법대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뭔 필요 있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데. 네, 그런데 그 부모도 그걸 두려워할지 몰라요. 그저 자기 아들이 출세했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서는 제일 출세했기 때문에 그 애들 프라이드만 강화하고 있지, 그 자식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감각한 돌 상태에 빠진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앉아 있어서 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출세도 좋지만 당신의 아들 좀 돌아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리 강하게 찔러도 혼자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이 냉담한 둔함. 그러고 나서 먹고 또 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란 전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무감각, 그 사람의 죄됨, 그 사람의 반항,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죄의 장벽 때문에 은혜가 못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근데 여기서 지금 7절에서 8절 사이에 그러면 무엇을 먹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육적 음식을 말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또 하나 영적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내면적으로 정말 그 무감각한 상태, 내면에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머리맡에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옆에다 갖다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설교를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밥을 여러분 머리맡에 두면서 애야 이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강팍해진 상태, 내가 너무나도 무감각해진 상태,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좀 바람을 쐬고 내 마음이 진정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 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너무나 마음에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잠시 교회를 좀 등한시했다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와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럴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도구가 바로 말씀이에요. 영혼의 음식,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 그것을 여러분 머리맡에 두면서 애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주섬주섬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먹어라 이러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게 먹었는지, 정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끼니 때마다 저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게 먹었는지,
아니면 왜 먹기 싫은 사람 죽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고 투덜거리고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보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뭡니까? 순종하더라. 순종하더라. 그 순종이 기쁨의 순종인지 어거지 순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그냥 먹으라니까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르칠 것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순종이에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그러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야 됩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이런데 우리 딸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 목사님을 이해시키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고요. 평생 가르쳐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말씀 평생 가르치면 제일 잘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 아들이죠. 목사 아들이야 맨날 말씀 듣고 사니까. 근데 목사 아들 중에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수많은 기독교 세계사 역사를 봐보십시오. 중세, 종교개혁사, 근세, 그때 적그리스도, 그때 사회주의, 그때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다 누굽니까? 다 목사 아들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 보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물론 존 오웬 같은 사람도 목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좋은 목사가 되든지 안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대적인 안티 출신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말씀 훈련받고 자란 애들이에요. 다들. 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도 아버지 쪽이 유대 랍비 계열이고요. 어머니 쪽도 외가 쪽도 다 랍비 계열이에요. 아주 경건한 랍비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마르크스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독일 루터교로 개종했고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걔가 그때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그들은 논문을 써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논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합됨이란 무엇인가예요. 고등학교 논문 주제가, 졸업 논문 주제가, 마르크스의 논문 주제가. 근데 대학 딱 가서 기독교를 버립니다. 대학 가서. 여러분, 성경 말씀 자녀한테 가르친다고요?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걸로 자녀가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잘 된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공로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된다면 이건 공로죠. 이건 공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내가 애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애를 말씀을 어떻게 양육했는데,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먼저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 목사님께 순종해라예요. 그게 되지 않고 말씀 가르쳐 보십시오. 어긋어긋하니 유대인들이 말씀 몰라서 주님을 죽였나요? 순종 못하니까 죽었죠.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는 어때요? 그런 와중에도 어떻습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군말 않고 먹어요. 군말 않고 먹으니까 그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빠, 엄마, 나 막 예배 드리기 싫어. 들어라. 예배 드려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성경 공부 참석해라. 싫은데요? 그래도 해라. 그래서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자녀.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쁜 마음이 아니고라도 억지로라도 말씀의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들어 먹었을 때, 받아 먹었을 때 그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더라. 할렐루야. 그게 지금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니,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산이 호렙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호렙산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그리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전달해 준 장소고, 이 모세가 40주 40야를 호렙산에서 기도해서 십계명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갔고, 또 놀라운 것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양을 맛있게 먹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먹인 다음에 그의 영적인 다시 소생을 시킨 다음에 네가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그냥 그가 알아서 먹고 알아서 호렙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호렙산을 가는데 그 호렙산이 하나님이 그를 가게 하기 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왜? 그 호렙산에는 뭐가 있었으니까? 아마 엘리야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이제 낙담을 했고 이제 힘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보니 내가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어디였을까요? 우리 민족들의 말씀의 고향인 호렙산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고향인. 내가 여길 가야 정말 살겠구나. 내가 여길 가야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먹고 나서 힘을 얻어서 그 40일 동안 달려가서 그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저희 교회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일단 들어요. 들은 다음에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정말 이제 내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들끓어야죠. 들끓어야죠. 요즘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정치를 딱 보면은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20살 때부터 어떻습니까? 여기, 20살 때부터 어때요? 임종석 같은 경우는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임종석이 86학번이거든요. 그럼 86학번이면 거기 나오면 그냥 현대나 LG나 삼성 잘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 나오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평범한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거 포기하고 감옥 갔잖아요. 임종석. 맞죠?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비전도 출세도 포기할 수 있나요? 우리 지역의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심정희죠. 심정희죠. 심상정과 이정희의 역할 둘 다 이제 비슷한 여기 머리에서 심상정이죠. 심상정 서울대 나왔죠. 다 포기하고 구로공단 잠입 취업했잖아요. 걔네들 좌경화 시키려고. 자기 서울대 포기하고. 이 정도 돼야죠. 성도들이. 내 출세 성공 다 이루고 내가 주님 믿는 것은 내 삶에서 이렇게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도우는 길이 주님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은 보수자들이 이거 나라가 이 모양이냐라고 떠들어대지만 속으로는요, 떠들기 뭘 떠드냐, 니네는 뭘 헌신했는데, 너희들은 뭘 헌신했니 도대체. 그래서 어떻습니까? 30년 지난다니까 우리나라 탑. 그렇게 열심히 이제 몰라요. 이거 끝난 다음에 감옥 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때요? 탑이 됐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기가 옳다. 저는 그래서 임종석이의 또는 그 몇몇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가 부끄러워요.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가 부끄럽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부끄러울 뿐이죠. 여러분 자기가 서울대를 다니고 노회찬 같은 고대 나왔잖아요. 다 포기하고 구로공단 공도리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뭘 만듭니까? 노조 만들었어요. 자기가 옳다는 걸 가지고 자기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부귀 영화도 다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그저 그냥 일신, 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의 정치인들 보고 좀 배워야 된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거기에 복음이라는 것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의 일신의 양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그렇게 살기를 가르치십시오. 좋은 대학 가서 일 잘하고 그런 거 말고요. 정의를 위해서 싸워라. 너희들 바른 길을 살아라. 너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고 지적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시오. 그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기독교인 임종석 같은 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 문재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굶어 죽나요? 그럼 마저 죽나요? 아니죠. 1등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살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1등으로 키워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저 앞에 있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도요 1등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굶어 죽을 사람 없어요. 이래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순교를 할 것이며, 10절에 보면요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어. 이게 호렙산의 굴이거든요. 호렙굴.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게 보여져요.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놓고 와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자원해서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가서 굴에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이 굴에는 어때요? 안심이거든요. 일단 이세벨로부터 안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주의 종들에게 자기를 반성시키고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엘리야 누가 그런 생각을 너에게 심어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엘리야를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신하니 뭡니까?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잔머리가 없어요. 잔머리가. 계산해보고 잔머리가 없어요. 뭡니까? 그냥 단순 명령하잖아요. 너 왜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자기를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아무도 나를 따른 사람도 없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지금 힘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힘이 빠집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요? 나까지 죽이려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전 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은 정대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사역 감당했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등 돌리고 있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우나 너 왜 그렇게 풀죽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너 돌이키고 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회개하라고 딱 했더니 엘리야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자신이 있으나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 여호와 계시지 아니한다. 이게 쭉 나오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다 불러가지고 자 여기 결론을 내릴게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하고의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좀 제발 좀 잘 들어주십시오. 한쪽이 흥분하면 한쪽이 좀 참아주세요. 네? 같이 좀 불붙지 말고. 여기서 엘리야가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딱 걔를 위로하잖아요. 엘리야야, 그래? 네가 그래? 그럼 굴 앞에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참 좋아하세요. 막 엘리야가 낙담하고 흥분했는데 이놈의 이 자식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께 번개를 쳐가지고 엘리야에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그러신 분이 아니고 엘리야를 다시 소생시켜 주잖아요. 정말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인들 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둘이 붙었다면 내가 더 맞아, 네가 더 맞아. 이 논쟁에서 뭐 하게요? 자, 그러면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 농객으로 쓰여줄까요?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농객으로 여러분 칭송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마음에 찢는 말로 나 진짜 힘들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게 되면 좀 도닥도닥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닥도닥. 마지막까지 네 입에서 내가 졌다고 말할 때까지 모든 논쟁들을 갖고 붙여가지고 봤냐? 내가 틀렸냐 맞았냐라고 딱 증명해주면 왜? 논쟁에서는 이기고 관계는 끊어지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한테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화가 나 있으면 멈춰야죠. 끝까지 부모를 몰아붙이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그러한 자들은 호레산 구덕에다 넣어가지고 한 일주일간은 문을 박아놓고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바람을 듣든지 불을 만나든지 구덕에다 넣어가지고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또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또 그 다음날 바벨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 이 자녀들은 전부 다 구덕에 넣어놔야 돼요. 자녀들을. 할렐루야. 우리 2019년 표를 구덕에 넣자 자녀 이렇게 완전히 때려주고 밟아버리자 이 자녀 이런 식의 구호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자녀들이 버르장머리도 없고요.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어디서 말대꾸를 또박또박 합니까? 말대꾸를. 할렐루야. 예, 제발 자녀들 부모들한테 좀 있고 부모들 말대꾸를 또박또박 하면 부모들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멈추세요. 남편이 화가 내면 아내가 멈추고 아내가 화가 나면 남편이 좀 멈추고 한 명이 좀 멈춰 주십시오. 엘리야를 생각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좀 그런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 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좀 화도 다 받아주고 그러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목사님께 살짝 이야기하면 목사님 또 설교를 요리해가지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럴 때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이 화가 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다음 주에 곧바로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이야기 안 해줘도 성령이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그 전주에 문제 일으킨 거 곧바로 답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침체의 기로에 빠진 걸 좀 보시고 어떤 경로를 했는지 특별히 자기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한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가족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보는 교회에서조차도 남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흔히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보는 사람들은 흔히 한 수 둘 때마다 악수를 둬요. 한 수 둘 때마다. 정말 어리석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둘 때마다 악수를 두니까 어때요?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야 이러면서. 그럼 이 사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낙담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싫어도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먹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회복 주시고 그러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364장, 찬송가 364장.